양주희 자매님이 오늘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 양 목사님께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en, nor by me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with me, to the churches in Galat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a yoke of slavery.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요 며칠 계속 비 오고 춥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자주 써요. 청소할 때 먼지 때문에도 쓰고 또 사람 많은 데 갈 때도 씁니다. 누가 독감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뿜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 하는 것도 조금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좀 괜찮아 보이는 마스크를 샀으니까 필요한 분은 말씀하세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알러지나 독감, 또 코비드 프리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예방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즉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 이 교회의 원어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어디 가서 나 성경 공부 좀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내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글을 봤는데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좀 성도들이 계신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 제안을 받았대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좀 편한 자리로 옮기시나 보다 하고 그냥 가면 될 텐데 못 갔답니다. 성도가 몇 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분이 이제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눈에 밟혀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잊지 말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잊으셨죠?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아야 한다. 또 형제 자매와 같이 권면해야 된다. 세 번째는 평강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17년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쳤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로 가야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정말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 생의 마지막 시기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서 조금 뒤로 미루고 다시 앞으로 점프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불만 없으시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길지는 않지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구,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신이죠.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로마서와 같은 칭의론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장 1절에 정말 멋진 선포와 명령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읽으셔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라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자유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거기서 그를 좀 비판했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암살당하는 경우 뉴스에 계속 보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는 아직도 성경이나 남한의 영상물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죠. 또 불교, 이슬람, 회교 국가, 그런 나라들에서 자기들 종교 관습에 어긋난다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노예, 옛날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쓰고 그래서 그들 역사가 책으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공감을 했죠. 그런데 요즘 현대판 노예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힘이 없거나 장애 있는 사람들 억지로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킨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같이 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거나 아파도 쉬지 못하고 또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현대판 노예 아니겠습니까? 또 술이나 담배, 도박이나 마약 등의 노예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이고 한국에서 보통 반주라고 하는 식사 중에 이렇게 한두 잔 마시는 거, 그것도 암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다라고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다른 발암 물질들은 조금만 나와도 난리가 나죠. 막 그릇이나 장난감 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그 발암 물질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정상이겠습니까? 알코올의 노예가 된 것이죠. 담배도 그렇죠. 제가 청소하다 보면 담배값들 많이 버려져 있는데 거기에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눈동자, 막 혀, 아니면 죽기 직전의 사람, 그런 사진들이 거기에 찍혀 있고 담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걸 다 보면서도 계속 피우는 것은 니코틴의 노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약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자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노회나 총회에 속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다른 교단들과 달리 우리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 즉 지역교회의 자치를 추구하고 지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침례교회 조상들을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분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장령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영국 왕 헨리 8세가 아들을 못 낳는 왕비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이 허용을 안 하니까 종교를 새로 만든 거죠.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다 라고 선포한 수장령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 국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1559년 통일령이라는 걸 내려서 너희는 왕이 명하는 대로만 믿어라 라고 하면서 이 신교와 구교의 중간 같은 영국 성공회로 그 국교회가 발전을 했죠. 그것에 대항해서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은 반역죄인이니까 감옥에 넣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도 12년간이나 투옥이 되었었죠. 이 철로 역정은 가능하면 꼭 읽으시기 바라고 아이들에게도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생겼고, 그 중에 특수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선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좀 있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교황이나 국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의 문제가 뭡니까? 교주가 성경과 다른 것을 명령해도 따라가도록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천지 이단 교주가 강단에서 신천지를 믿지 않는 남편들과는 이혼해라 그러는데 다 아멘 하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 아무리 유명하다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면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과 주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유를 얘기하고 종의 멍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가장 무서운 멍에는 뭘까요? 가장 무서운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이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의 피를 수혈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자유를 아직 모르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을 통해서 참 자유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들이 없습니다. 튜빙겐 학파의 어떤 학자들이 바울의 저작권을 부인한다지만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은 부활과 같은 성경의 기적들 다 부정하고 성경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하면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갈리아 혹은 골이란 종족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고, 이 종족을 프랑스인의 뿌리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북갈라디아설은 옛날에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지지한 것인데, 소아시아 중북부의 앙키라, 지금의 터키 앙카라 등을 중심으로 한 켈트족 지역을 말한다는 것이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이후 학자들은 대부분 남갈라디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썼거든요. 몸도 약한데 지형이 험악한 북쪽으로 가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갈라디아서에 바나바의 이름이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남갈라디아 교회들의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이 남갈라디아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얘기가 왜 기냐면 이것에 따라서 쓰여진 연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온 대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남쪽 교회들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방문을 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 남갈라디아서를 취하면 기록 시기가 48년이나 49년이 되고, 북갈라디아서를 취한다면 57년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 시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이 기록된 이유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서신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주의자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뭘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던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과 따먹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죠. 바로 행위 구원론의 시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꾀임에 속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더러운 이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베푸는 종교식 칠성사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갈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가 구원받는 것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속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 후반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신학적으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소극적 자유는 죄책, 죄의 영향력,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합니다. 이 죄책은 죄의 값을 말하니까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즉 칭의 구원을 말하고, 죄의 영향력은 마귀, 세상, 또 우리 속의 죄성을 말하니까 그것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영화 구원, 즉 우리가 육체와 분리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만 잠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출생이나 학문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영적 체험이나 주님 위해 고생하고 이런 것들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분을 더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받은 복들보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더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시인 성명희 씨가 쓴 누구 때문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자랑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하나님 믿어서 받은 복들을 너무나 자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십자가를 자랑하고
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달려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갈라디아서가 앞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라는 귀한 보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더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종의 멍에 눌려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고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